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의 기념일이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은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더디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말인데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10년이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어쩌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25년간 연구한 결과를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미래의 속도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현재를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변화는 그 속도가 10배나 더 빠르고 그 변화의 크기에 있어서는 300배 정도 더 크고 그 영향력은 3000배 이상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대 차이를 약 30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세대 간의 차이는 좁혀져서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하도 오래 시간이 걸리니 급한 것은 우체국에 가면 전보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보는 글자 단위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기본 글자가 15자인지 20자였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기본 글자 수를 초과하면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기본 글자 안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느라고 끙끙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웃긴 일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친구가 결혼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축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이 친구에게 성경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그걸 다 쓰면 글자 수가 너무 많으므로 고민하다가 우체국 직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달라고 메모를 넘겨주었습니다. 사회자님, 성경 요일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19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서울에서의 결혼식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사회자는 그날 온 축전을 받아서 읽어주는데 여기는 이 성경절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좀 번거로웠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자는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우체국 직원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써서 보내야 하는데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요일의 일을 빠뜨리고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 축전을 받아든 사회자는 축전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혼식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참 빨리 바뀝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에서 종이로 된 통장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종이 이제 통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공인인증서 만드는 법도 모르는데, 인터넷 쇼핑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요즘은 이 집안에서 차에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 날씨가 추울 때는 미리 집안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따뜻하게 해놓고 내가 내려가서 따뜻한 그대로 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 가스나 전기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와도 차 안에서 집안에 전기나 가스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보일러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틀어서 집안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더 편리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더 불편하고 더 나쁘고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변화인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지방에 있는 어느 세무서장 정도에 해당되는 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가 키가 좀 작았습니다.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조차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동포들에게 걷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부를 모았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고, 양심이니 도덕이니 하는 이런 것에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행복감은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깊은 마음의 고민과 번민에 쌓여 있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병자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를 찾아왔던 부자 법관이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서 내가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동네 입구에 갔는데 앞불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써서 내가 직접 말은 못하겠지만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좀 더 앞서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나이 많고 나이가 있고 또 직위가 있는 이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이 점잖은 체면에 키가 작고 아마 좀 살이 쪘을 것이에요. 뒤뚱거리며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지나갈 때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에게 향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즉시 올라갈 때와 같이 엉금엉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이 최고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을 스스로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고민과 번민과 갈등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살던 삭개오에게 평안과 만족과 쉼과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가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이루지 못할 꿈입니다. 세상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또 경기하는 모습을 종종 직접 보기도 하고 또는 TV 중계를 통해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골대가 몇 개 있습니까? 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아무 골대나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골대는 2개지만 내가 넣어야 할 골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골대에서 떠나 상대방 골대를 향해 공을 차서 골인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골대가 가까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를.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골대에 내가 공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살골이에요. 그러나 내 골대인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을 목표로 삼고 부지런히 달려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 골대에 공을 넣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듯 열심히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가지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영어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을 change, 바뀐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변화시키다, 변환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틀을 바꾸는 것이에요.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칠이 좀 벗겨진 문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예 문 자체를 교체하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그는 이 어렸을 때에는 이 흑인 빈민가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약도 하고 술, 담배를 하면서 전형적인 도시 빈민가에 사는 흑인 불량자의 한 명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카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착해지려고 선해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창조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교에도 예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대장 박병희 중령의 관사에 당번병으로 일하던 고재봉이라는 상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배고픔을 달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는 대대장의 집의 부엌에 신문지에 쌓여있는 소고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탐이 나서 몰래 들고 나오다가 그 집 가정부에게 들켰습니다. 엉겹결에
이 고재봉 상병은 옆에 있는 도끼를 들고 그 가정부에게 절대로 대대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가 그 사실을 다 대대장에게 말했어요. 이 대대장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없어졌던 그 물건들이 이 당번병 소행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헌병대에 연락을 해서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리하여 이 고재봉 상병은 징역 7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고기 한 점 몰래 들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절도죄로 7개월을 영창에서 지내면서 그는 반드시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대대장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마침내 7개월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출소하는 날, 바로 대대장의 관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도끼를 들고 자고 있는 대대장의 머리를 찍어서 죽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부인도 죽이고 연달아 일어난 세 자녀까지 일가족 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가정부마저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고재봉 상병이 죽인 그 대대장은 자신을 형무소에 보낸 박중령이 아니었어요. 박중령의 가족은 그 사이에 전출을 갔고 이덕주 중령이라는 분이 그 일가족이 그 관사에 살고 있다가 그날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후 체포된 고재봉은 1964년 인천의 한 사형 집행장에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 안국선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책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독교인이었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5.16 혁명 반혁명분자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이인수 대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서 형무소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수감자들 중에 1,800명에게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사형 집행관이 고재봉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그럴 때 이 고재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다시 혹 더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이 사형수 고재봉은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총을 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가를 4절까지 다 불렀는데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그 찬송가의 집행관이 너무 감동해서 발사 명령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그는 눈을 감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고 3절을 마칠 때에 9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복스러운 재림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 그저 단순히 조금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올 2023년에는 반드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이러한 변화를 마지막으로 경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잡기 위해 부담 없이 달려왔던 그 걸음도 멈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 멀리 저 산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 마지막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개묘년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변화되어 사단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사단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단의 속박하에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